될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참 밝혀져야 돼요. 네, 그럼 우리 어르신대로 나는 뭐 때문에 출생했을까? 네, 나는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확실히 밝혀져야만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이 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받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았다고 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내용의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산다고 하는 것, 남은 날들을.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날들을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때는 인생으로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는 인생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할 때는 인생으로 출생했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나와 연합해서 주님의 등에 내가 요단을 건너 펴가는 그 죽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준비가 내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 있는 신앙, 나는 진짜 오늘 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받으실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더 오실 분 있으세요? 네, 오실 분 있다. 저 밑에 일하신 분들, 이럴 때에 좀 뭐 물어보세요. 예. 제가 혼자 놔두면은 오늘 밤새도록 내일 새벽까지 해도 끝이 없어. 예, 그러니까 자꾸 뭘 물어보셔야 돼. 나는 어쩌고 뭐 물어보세요. 그렇게 예. 이런 성경도 읽어볼 때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밥만 먹고 일만 잘하면 예. 사는 거이고, 예. 숨 떨리면 가는구나, 숙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구나, 살다가 갈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서로 찾아가는구나. 그럴 때 내가 밝은 길을 밟아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던지,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머니들은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은 우리 신앙을 가르쳐주는 제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렇게 이것이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제 이 말씀은 언제나, 그래서 이제 여기 강단에 선 사람도 언제나 제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에 이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리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밝혀진 내용을 그냥 깨닫고 그냥 지나가면은 확신이 없어. 확증 있는 신앙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이 지금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돼야 할 내용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에 정말로 이렇게 죄 사함이 있다는데 나는 과연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확신이 안 섭니다. 내가 말씀으로는 이렇게 밝혀졌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로 이건 확신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죄사함이 나의 죄사함이 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서 참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밝혀졌고 내가 기도 안에서 어떤 확증된 내용을 받지 못한다 할 때는 죽음이 오면 문제가 일어나 버려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건 문제 때문에 신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거지가 바르게 살고 무엇이 어떠고 이제 그런 내용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증 가진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모임이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을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신앙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신앙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냐 못 서냐, 그건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살 때의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하늘나라 가봐야지, 죽어봐야만 안다는 것은 교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죽어봐야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알지 누가 아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가질 수 있도록, 확증을 나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건 줄 알아.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밝혀졌을 때 아버지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상담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는 말은 하지만 내 혼자 딱 문제가 일어나면은 몸이 아프거나 죽음의 두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없고 확증이 없어요. 그런데 또 상담해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흔들리냐고, 왜 의심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나 혼자 생각해 보면은 만날 그렇게 말해도 내 안에는 확증이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루어준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질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세상 살기에 편리한 대로 만들어져 있고 세상을 향한 생각과 세상을 향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 육신에 속한 마음, 육신에 속한 생각, 그것은 땅의 거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세상 거 이루는 데 쓰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거 이루는 데 쓰는 것이지 신앙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에는 원수예요. 그건 신앙에는 원수예요. 신앙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어떤 이상한 생각이 오고 다른 마음이 와서 그 신앙을 그르치고 그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할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심령.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에 속한 마음과 심령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 심령이 어느 날 만들어지면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심령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깨닫는 내용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가게 되면 심령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커가는 거예요. 우리 지식만 커가. 심령은 안 만들어져 있고 지식만 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은 실제요 사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사신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신 하나님을 성경에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앞서간 성도들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어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사람들이 또 그러거든요. 그럼 말씀을 만날 봐도 하나님 글자로 하나님이라고 써졌지 하나님이 보이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이 발견이 돼. 영이 생각이 나. 영이 깨어나. 그래서 이제 언젠가 영이 깨어나는 날이 오게 되면은 내 안에 다른 심령이 생겨난 걸 보게 돼요. 내가 알게 돼. 그래서 이제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뭘 소원하고 내 영혼이 뭘 기뻐하고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 육이 원하는 것과 영혼이 원하는 것. 언젠가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이 원하는 마음, 내 영혼이 원하는 내용, 육이 원하는 거, 내 영혼이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사람이라고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육, 혼, 영,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육신에 속한 마음과 양심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놔둬버리고 우리가 육체와 영인데 육체는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사용된 것이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진짜 사람.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찾았다. 진짜 나를 만났다. 진짜 내가 깨어났구나. 진짜 내가 살아났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를 찾는 때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지면 이제 밝혀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관계를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소원하는 거. 내 영혼은 세상 거 원치 않아요. 내 영혼은 절대 영혼의 심령은 이 심령은 세상 거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뭐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은 네 육체 원하는 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예. 영혼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 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죽을 때도 영혼이 들어가지 육이 들어갑니까? 이제 부활 시에는 이것이 이제 사용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디서부터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이제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원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자주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 문제는 우리 신앙이 오늘 저녁부터는 이렇게 좀 개개인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선에 있는가, 확실히 어떻게 정말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밝혀지면은 우리 해결점을 좀 찾아가도록 하게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했잖아요. 대부분이 이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신령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 신령한 쪽,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눈이 열렸다. 심령의 귀가 열려서 심령의 눈이 보고 심령의 귀가 듣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도 생활들을 전혀 안 하게 되면은, 기도들을 안 하게 되면은 깨닫는 신앙으로만 가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적인 신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양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 사실 앞에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신 사실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신 사실 앞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어때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하나님 보신 사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거짓을 했지? 그러면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가 된 사람은 이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신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죄인 덩어리가 죄 안 짓고 어때 산가?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요. 이제 다른 능력이 와서 나를 손대면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까지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해가면 좋지요. 사실 한번 어떤 다 오셨어요? 예, 다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남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젊었을 때 장로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됐고, 그 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에 부합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 교리들하고 충돌돼가지고 쫓겨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계시는 이창범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순천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쪽에서 같이 전도 집회도 하고 한 2년 동안 함께 교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구원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의 편협함, 그런 것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별도로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는 그분들한테 놔두고 또 새로 조그맣게 시작하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우리 이제 동생이신 형제님이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한 3시간 이상을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듣는 것만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일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기도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금한 거 있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고 그러면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동안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또 성도들을 보살핀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포두 이금리 출생지가 거기입니다. 포두 그 남성이 거기 출생지. 제가 이제 17살 때 교회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27살 때부터 목회해서 지금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그날까지 지금까지 교회 이제 섬기는 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하고요. 그런 게 좋겠지요. 저 신앙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얘기해 드리고, 그러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각자 개인 우리 한번 좀 얘기들 좀 해봅시다. 우리 김봉재 어르신, 김봉재 형제님. 어르신 어떻게 좀 얘기를 좀 우리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한번 신앙 간증도 좀 하시고 고백들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가고 또 그렇게. 네, 제가요. 이 청력이 좀 드물져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다가도 금방 망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좀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연세가 몇 세? 연세가 87입니다. 87. 뭐 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놓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버려. 그렇게 심서도 자꾸 꾸중을 듣고 그럽니다. 나 아무리 그렇지 않고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전에는 성경 암송 같은 것도 나서 많이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5분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저분이 원래 여기 공교회 노인, 은빛 장애 노인, 쉽게 얘기하면 노인 회장님도 하셨고, 이제 여기 공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어떤 이제 집사님들 5분을 세우셨었는데, 그때 쓰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신앙하고 자꾸 동떨어지고 인본주의가 자꾸 이렇게 이제 실행되고 교회 예배당 중심이 되고 어떤 한 개인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하고 같이 어떤 그러셨다고 이거 아주 젊어서 뭐냐면 성경도 암송도 많이 하시고 근데 갑자기 조금 상당히적으로 갑자기 몇 년 만에 보니까 많이 노하시고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면은 이렇게 뇌가 이제 자꾸 침하되고 이렇게 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늙었을 때에 내가 미혹돼서 사단에게 따라잡힌 바 돼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갈까 하옵나이다 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의 역사를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이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관계를 이제는 맺고 가야 됩니다. 예, 물론 성경도 성경을 봐야 많이 보셔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자꾸 내 영혼을 맡기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말은 맡긴다. 마지막 의지한다. 모든 것을 넘겨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맡기고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다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아들 된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그 기뻐하신 대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양육해서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이제 우리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죽음이라는 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날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하면은 안 사라지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힘들고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살아주시기를 내 양심 가운데서 살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럼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신 것 같아요?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지요. 네.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 된 그 네. 관계는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된 산 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어디서부터 풀어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참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 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먼저는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다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 얻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 사는 그걸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접한다. 이제 주님을 직접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 주셨잖아요. 죽어 주신 걸로 이제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지요. 살아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어르신 안에 들어오셔서 어르신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어르신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구나. 아 주님이 내 양심을 깨운구나.
아, 주님이 이런 이름을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자꾸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과의 사는 거거든요. 예,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이 내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보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널 때에 우리는 못 건넌다. 주님 등에 업혀 건너야 됩니다. 주님 등에 업혀 건너십시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는 연합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연합한다.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늘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가 안 사신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 말씀 안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나로 알게 도와주세요.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지금 한 40년 목회했으니까 많은 분들 돌아가신 걸 봤지요. 장로님들 돌아가신 거, 권사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신 걸 많이 봤는데 정말로 죽을 때에 무섭게 죽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 죽음이 너무 비참해. 그냥 기법금 내고 내 목을 조른다고 하고 저 검은 놈들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죽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생명 얻는 신앙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죽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아주 귀한 고백들을 하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은 정말로 이제 82세에 이제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침례교 그렇게 이제 이런 때였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 신앙이 안 됐다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내 신앙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늘 우리 어머니 집에가 이렇게 대문 위에가 이렇게 옥상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많이 기도하셨어.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흰 옷 입고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거기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혼자 아버님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제 확실하다. 걱정 말아라. 이제 나는 확실하다. 왜 그렇게 확실해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불쌍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가실 무렵 한 3일 전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갖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래요. 아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를 오라 하신다.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나를 오라 하신다. 참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집에 오셔서 이제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한
몇 달 전에도 한 집사님 돌아가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 참 보시는데 참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 목사님 하나님이 나로라 하십니다.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 저 굴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셨던 분이었는데 도중에 못 오시겠는데 그 양반을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참 그 양반이 이제 그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참 그 양반의 고백, 그 말을 한마디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며칠간 동안. 그랬는데 저가 가니까 후딱 일어나더니 며느리 보고 찬송가 주라.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고백하고 그러고 한 이틀 만인가 가셨어요. 그러한 역사들을 제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에게나 다른 교파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잘 못 들어봤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말로 준비된 신앙인가, 확실히 준비된 신앙인가 하는 것들 좀 보면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요. 말씀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아직은 내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되게 해주시고 내 신앙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죽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광을 나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아주 크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니 우리 기도 안에서 할례된 믿음으로 축복할 때는 그것은 어떤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은 우리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신앙만 하고 간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 어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시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 계십니까? 그런 확실한 마음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들을 해보시면 확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또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바꿔질 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일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안기면 성경 보고 기도도 철저히 하라세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내 혼자 말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켜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있어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내 영과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또 있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면서 우리가 얘기들을 해보지요. 우리 여기 자매님은 예, 한번 얘기들 좀 해보세요. 어찌? 말 잘 못. 예? 말을 잘 못하는데. 네, 말 잘 못해도 자기가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요. 예.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예. 근데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년밖에 안 돼요. 예, 예, 몇 년, 다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좀 그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안 해봤어요. 사실 해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 화장실 가서 한다고 막 그러는데 화장실은 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쩔 때 마음이 괴로울 때나 좀 슬플 때나 막 그럴 때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임을 네. 나와서 내가 뭘 깨달았더랄지 네. 뭘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들었다랄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언제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 말씀 상담도 해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상담은 네. 안 해봤어요. 예? 상담은 안 해봤다고. 안 해보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모임만 나오셨어요? 네. 그럼 먼저 저 침례교회? 아니, 심리교회를 안 했었고요. 여그 모임? 네, 사실은 네. 순복음교회에 좀 있었어요. 예, 순복음교회 네, 그래서 다니다가 거기서 다녔는데 사실적으로 좀 마음이 좀 거기 다닐 때는 그랬어요. 좀. 안 편했고. 이제 참 중요한 건요. 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죄의 문제가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죄의 문제도 밝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죄인이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지.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되고는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죠. 이 물 한 병 값이 있어요. 이 물은 분명한 이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도 그냥 죄의 문제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해와 또는 우리 조상이 범한 죄의 얼이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아무리 안 지어도 나는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씻김받지 아니하고 해결받지 아니하면은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게 돼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문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야만 하나님과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났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이방의 기도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의 기도도 또한 듣지도 아니하세요. 예,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려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냐고 받으시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나는 어떻게 됐는가?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지어도 나는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의 얼 때문에 나는 이미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아무리 공자 맹자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예,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그 내용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죄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으로 태어나면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망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나를 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나를 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자매님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양심을 들여다보고, 자, 보세요. 겉에 죄가 있고 안에 죄가 있어. 안에 죄는 욕심은 안에 죄입니까? 겉에 죄입니까? 욕심. 안에 죄죠. 속에 죄죠. 탐심은 안에 죄입니까? 겉에 죄입니까? 안에 죄지요. 안에 죄죠. 음심은 안에 죄입니까? 겉에 죄입니까? 음심. 음행한 마음. 안에 죄지요. 시기는 겉에 죄입니까? 안에 죄입니까? 그 안에 죄지요. 지금 문제는 내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이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겉으로 좋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안에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밖도 깨끗하리라 그러거든요. 예,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양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방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다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법을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범한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의를 깨닫고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잣대로서 자매님을 한번 일생을 한번 재보세요. 오늘 하루를 재보고 또 이틀 재보고 열흘을 재보고 한 달을 한번 재보세요. 나는 내가 양심대로 뭘 일을 했을까? 양심대로 나는 살았을까? 양심대로 뭘 이렇게 했을까? 아마 숱하게 그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을 밟았을 거예요. 양심은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요. 예, 양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그러나 양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통하여서 나를 아는 것, 성경의 율법으로 통하여서 죄를 아는 것보다 양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잘한 것, 주관적인 것, 그런 내용들이 숱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다 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데, 귀에 대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하는 말을 저 지붕 위에서 다 전파돼서 듣고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데
정말로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 못된 거, 아이고 이 추접한 거, 아이고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수에서 목회할 때에 저가 저를 많이 때렸어요. 왜냐면 저가 복음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요. 그때도 오래된 사람인데 아내 것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됐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다 드러내고 율법으로 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알았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내가 크게 밝히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디 이렇게 그 어느 집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이 이상하게 좀 뭔가 그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성적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마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든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저 뺨을 치고 저 허벅지를 꼬집고 야 이놈아, 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냐, 니는 그런 놈밖에 안 되냐, 참 못돼 먹었어, 니는 더러워 추해, 이런 내용들이 막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밝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미 회개도 많이 하고 왔던 때거든요. 이미 그런 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도 한 10년 흘러나온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거룩이 오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는 죄를 범했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러잖아요. 뭐 아내를 뭐 한 자마다 어떻게 되고, 뭐 이 남편에게 뭐 어쩌면 자식에게 뭐 어쩌고, 뭐 이웃집 송아지를 뭘 어떻게 하고, 이웃집에 뭐 물건을 뭐 어쩌고, 뭘 어쩌면, 그야말로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 안에서 밝혀지는 무수한 보이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 남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남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남의 마음속까지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더럽고 추접한 추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밝혀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추어내지고 그런 내용들이 한번 크게 울어보는, 자기 그 추한 것,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한번 울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몇 잘 깨달아가지고 죄인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하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안 돼요. 죽음 앞에 서면은 도로 두려움이 와버려요. 안 돼. 어찌하든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라고 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회개하는 내용,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아예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복음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은 아주 복이 있는 소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영생을 얻는 그 복 있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냐? 그래서 시작이 먼저 있어야만 이 본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시작이 뭐냐? 그 말이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거기까지 우선 보십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제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회개다 그 말입니다. 또 죄 사함을 받는 가장 먼저 시작점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거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뭐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 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는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은 깨달은 것뿐이지, 내가 지식적인 신앙과 배운 신앙뿐이지 자기를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의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자매님,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죄를 모르는데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죄도 없는데. 예를 들어 물도 없는데 물 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물도 없는데 물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 자기 죄가 발견이 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사망 아래 있는데, 내가 형벌 아래 있는데 내가 죄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양심을 속이면서 시기 분쟁 다툼 별짓거리 다 하면서 내가 못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남이 볼 때는 의로워도 내 안에서 양심으로 볼 때는 내가 못된 생활 다 하고 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기에게 크게 가슴 아픈 내용들이 발견이 되면서 주님 내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정말로 이런 못된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못된 짓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아래 왔다고 했고 내가 정말로 속으로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겉으로도 이렇게 남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어떤 반문이 오고 그래야만 이제 그 뒤에 문제를 목사님 그러면 뒤에 문제는 나 참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말씀 안에서 복음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어떤 확증이 오고 증거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저녁부터는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매님 모습을 나 자신이 어떻게 생긴 모양새인가? 내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생긴 모양새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다 보신 사실 앞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밝히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첩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름길 경자, 빠를 첩자, 빨리 지름길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지름길로 빨리 나에게 자매님에게 지름길로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 이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제 고흥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참 그 전에 이제 제가 수년 전에 여기 비포장 도로 아니 또 그 다음에 아니 2차선만 있을 때 그때 온 거하고 지금 4차선으로 된 거하고 전혀 이렇게 이제 달라요. 옛날에는 막 60km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한 90km 어쩌면 100km도 되고 그런데 또 저 우리 형제 동생은 또 더 빨리 좀 갔으면 이제 자꾸 그래요. 이제 그런데 막 캄캄해서 나는 내 보장으로는 더 못 걷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달리고 왔는데요. 자 보세요. 순천에서 여기까지 평소 낮에 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분에 와요. 이제 낮에 다녀보면 근데 이제 저녁이라 이게 좀 더 많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왜 그렇게 빨리 왔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고 싶어서 우리 길이 좋아져서 길이 잘나서 왔지요. 빨리 왔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맞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빠를 첩자 지름길 경자들 첩경을 평탄케 하려 왔다. 요한 예수님 앞에 요한이 왔잖아요. 요한은 회개를 외치러 온 분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왔거든요. 우리 신앙도 먼저 구원을 얻기 전에 회개가 먼저 따라와야 되거든요. 회개 없는 구원은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요.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굽은 길을 걷게 하고 뭐 하려고요? 빨리 올 수 있는 주님이 빨리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죄사함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여기 길 내는 것과 같이 굽은 길을 걷게 하고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길 낼 때 그러지 않아요. 골짜기는 다 메우지 않아요. 그리고 높은 산을 낮추고 옛날에는 낮췄잖아요. 지금 굴 뚫고 그러지 굴을 뚫고 그러지만 낮추고 굽은 길을 걷게 해서 빨리 첩경을 평탄케 첩경을 아주 평탄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요한이 1차적으로 유대 지방에 와서 지금 회개를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건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 그럼 그 회개는 이제 우리가 그러죠.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개가 있고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돌아올 회자, 고칠 개자 회개가 있어요. 성경은 주로 뉘우칠 회자가 글자로는 써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탕자처럼 돌아와서 다시는 그 생활 안 하는 그것이 진짜 이제 회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뉘우치는 회개부터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이는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 없이 받았다고 하면 죽음 앞에 가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는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보시오.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자, 4가지 마음밭이 나온 뒤 하나는 뭐요? 길가밭. 하나는요? 돌짝밭. 하나는 뭐요? 가시덤불. 하나는 뭐요? 옥토. 그러면 복음의 씨가 와서 어디에서 결실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밭에서 결실했느냐? 길바닥에서 결실했느냐? 아니면 돌짝밭에서 결실했느냐? 아니면 가시덤불에서 결실했느냐? 아니면 깨끗이 기경이 되고 소재가 되고 그 흙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에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밭을 말씀한다고 거기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안 찾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지금. 자, 네, 어디에서 결실했느냐? 그럼 우리 마음밭은 지금 우리 신앙의 마음밭은 어디일까? 내 마음밭은 어딜까? 길바닥이냐?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지나다니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다 짓다그러 밟아가지고는 거기에서 도저히 싹이 날려야 싹이 날 수가 없어. 말씀이 복음이 씨가 거기서 싹이 날려야 싹이 날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고 도둑놈도 지나가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 길바닥이 그냥 엉망진창 단단한 굳은 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들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지금 우리 마음 밭을 한번 재보세요. 나 길바닥 밭인가 한번 재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돌짝밭. 이것이 싹은 올라왔는데 뿌리를 못 내려. 왜? 돌. 우리가 농사 지어봤잖아요. 전부 다 밭에 돌, 잡초 다 걷어내고 돌멩이 다 추려내고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누가 그냥 짠디박 밭에다가 그냥 씨 뿌린 사람 있어요? 누가 돌멩이 밭에다 그냥 돌짝밭 밭에다가 씨 뿌린 사람 있습니까? 다 씨 뿌리려고 하면은 돌짝을 다 추려내고, 잔디, 뭐, 풀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밭도 하나도 정리를 안 해놓고, 마음밭도 하나 좀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밭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아이고, 시기, 미움, 다툼, 하나님 앞에서 모략, 중상, 가지가지, 욕심, 탐욕 이런 내용으로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엉클어지고 이 상태가 엉클어져서 형편없는 거기에다 이 복음씨 만날 받아봤자 이게 아무리 이게 씨 받아봤자 싹을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요? 세상 재리, 재물, 욕심, 세상 재리, 재물, 욕심 그런 걸로 가시덤불이 그 말씀과 복음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싹은 났는데 그것들이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결실을 못해. 그리고 다 정리한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결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결실할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냐. 밭에다 씨를 뿌려서 그것을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밭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거기서 기경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 안에 기경을 해야 돼. 밭을 갈아야 돼. 기경이라고 하는 건 갈 경자, 일으킬 경자, 일으킬 기자, 일으켜서 밭을 갈아야 돼.
어떻게 잡초를 다 뽑아내고 돌짝도 추려내고 그것이 회개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도 없이 그런 회개도 없이 갖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건 지식은 되지만 구원의 지식은 되지만 자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결실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삶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돼버리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삶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을 풀어가야 되느냐. 원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신앙을 풀어왔어요. 자, 옛날에 부흥사들도 그러고 회개부터 부흥에 오면 지금처럼 막 돈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도 회개부터 외쳤어요. 옛날에 무슨 성봉 무슨 그런 강들 그런 분들 보면 회개,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 거기서부터 신앙을 풀어왔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백년사도 보면 제가 그런 책을 읽어보면 평양이나 이북에 이 신앙이 일어날 때에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보세요. 친구가 죽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식들을 그 친구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 그 친구의 재산을 쏙쏙 빼먹고 자식들을 천대하고 그렇게 잘못한 일을 했어. 그 사람이 강단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못된 사람이다. 이런 못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아내를 손대는 사건 그걸 나와서 회개했단 말이죠. 막 나왔어. 그래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집회 때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 발칵 뒤집어졌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양이 한때 큰 부흥을 일으켜서 살았던 우리나라 참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상담 몇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매님 구원 얻은 거요? 그러면 구원 얻었어요. 아무리 남이 구원 얻었다 해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얘기들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만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또 자매님은 그런 상태구나 지금.